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참으로 수고하시고 참으로 고생하셨는데 주님의 이 터, 주님의 전 앞에 나온 여러분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섬긴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홀린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늘 저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놓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위에 상의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의와 상의를 다르게 입고 와서 다른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재빠르게 옷을 또 그렇게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고 2부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신발이 좀 어색해요. 다른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홀린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저희 4부 예배에 왔는데, 제가 항상 사회를 볼 때 사회 콘티를 뽑아오는데 찬양하기 앞선 1분 전에 콘티를 또 안 뽑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 한 그런 기억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구에 오기 전에, 고향인 대구의 이 대동교에 오기 전에 약 7년 동안을 부산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은 이 대구랑 전혀 다른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다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대구에 있다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차를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다가 몇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눈앞에 교회가 있고 제 눈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저는 우회전해서 이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은 1시 우회전, 3시 우회전, 우회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다다르지 못하고 뺑뺑 돌다가 약속을 15분 늦게 도착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구매해서 내비게이션 앱을 켜서 꼭 방문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부산은 이 피난 도시라서 한국 전쟁 이후에 급성장한 아주 커진 우리 대구와 같은 계획 도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람들의 거주와 사람들의 인구의 증밀과 증가에 의해서 이 도시가 번창하다 보니까 대구랑 다르게 이 도로의 정비가 달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길의 끝에 학교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 길의 끝에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예지간하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산에 가실 때는 꼭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이고 내가 목적지를 알고 있고 내가 보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내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그 인생의 여정을 진행하였는데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떤 진로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발하여서 시험이나 진로나 이직이나 취업에, 사랑에, 때로는 삐끗해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경험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웬고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믿음의 이 인도를 따라서, 은혜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오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할 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곤욕감을 느낄 때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길인데, 내가 믿음으로 예비하고 나의 정욕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인도함으로 받은 이 길인데 어떻게, 왜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까?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에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야곱 가문이 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마지막 죽은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묘지를 애굽에 두지 말고 그들의 조상이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묻을 것을, 장사 지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언약,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언약에 대한 승계,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400년 넘는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한 가문을 뛰어넘어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넘어서서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복의 근원,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국가로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애굽에 등장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노예 생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400년 넘는 세월을 시키면 일을 하고 먹으라면 먹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였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마치 주인처럼 당당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이 출애굽에 대한 의미, 애굽에 대한 의미, 바로에 대한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계속적으로 통독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 바로서지 못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애굽과 화친하려는,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속사에서 애굽,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신분으로서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상황, 그 실제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민족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자유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종된 노릇, 종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이 영적인 출애굽 또한 감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다른 곳이 어딘고 하니,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바닷가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닷가 맞은편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인 정보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바다가 바로 앞이라는 것, 길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을 가야 하는데 해운대 바다로 온 것, 일본에 가야 하는데 포항 앞바다에 왔는 것, 그러나 배가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사실은 바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멀리 간 줄 알았는데 겨우 도착한 곳이 바닷가 앞이라는 사실을 바로가 이집트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석했겠죠. 이것은 필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400년 넘게 우리의 노예로 살아왔던 저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광야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정확한 지도도 없이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노예주주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노예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큼 큰 노예 집단을 이룬 이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빠지고 나니까 주된 이 노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노예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로 되돌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잘못된 상황을 통제하여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통제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누가 주도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정확한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그때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온 고난과 고통과 연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믿음의 길 가운데 펼쳐진 고난과 길 막힘과 막막함은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바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여러분, 지금 바로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통독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왔고 제발 잘 나가달라고 이 이집트인들이 사정했고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은보화를 싸서 줬습니다. 제발 잘 나가달라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재앙을 감당할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쌈에 보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와 이집트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바로, 출애굽, 그리고 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 악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악한 세력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왜곡, 확대, 은폐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이 실수를 확대하며 이 진리를 은폐합니다. 지금 악의 전형성을 바로와 이집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쉬워하는 바로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는 준비를 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으로 덧붙여진 이 최고 장성들, 최고 전략가들을 다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비유한가 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치원생을, 이 집 나간 유치원생을 잡으려고 이 스왓 경찰 특공대가 파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에 가까운 대무리이긴 하지만 그들은 노예 상태로 고도로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 군대의 체제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말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 군대로 조직하시거든요. 계수하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신을 방어할 체비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어느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집 나간 유치원생을, 누가 집 나간 초등학교 1학년생을 경찰 특공대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내밀고 방탄조끼를 입고 대합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당시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전 부대가 출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영적인 출애굽 의미에 살펴볼 때 바로 이 악한 세력들, 이 마귀와 사탄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치가 얼마만큼 큰고하니 이 악한 무리들이 길을 쓰고 달려올 만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허물어지면, 우리 한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한 사람이 실패하고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리를 통해서 전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그 수많은 그 영혼의 열매가 막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어둠의 세력, 항상 이 영적인 이집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수 없는 이 변명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오늘은 비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오늘은 주일학교를 섬겼기 때문에 피곤해서 못 드리겠어. 오늘은 시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드리겠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가 주를 닮아가며 내가 주님의 몸된 귀를 섬기고자 할 때 갖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며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둠은, 이 악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 악한 세력은 전략을 짜고 군대를 동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부대를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했을까? 아마 멀리서부터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울리는 나팔 소리와 병거의 바퀴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단계의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 말씀에 드러난 이들의 행동의 특징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절규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공포에 휩싸인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규하면서 이 모세에게 비난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14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발언에도 그 악의 전형성이 드러납니다. 왜곡, 은폐, 확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생각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까먹으셨습니까? 아니시오.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격적으로 그에게 간구하기를 기다리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절망하고 낙당하며 혼란스럽고 눈물 짓는 그 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형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절규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우리 대동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8시부터 9시 이 자리에서 오직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만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청년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지내오면서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입술보다는 때로는 나의 삶을 다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조하며 슬피 울던 입술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그러한 이 원망하고 자조하고 슬퍼하던 그 입술의 고백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자조하면 할수록, 낙심하면 할수록 그 말들은 저를 죽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를 다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처소에서 교회가 정한 자리에서 모여서 일상에서 처에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자조하고 씨름하며 저주할 그 말보다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원망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남 탓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진실이 아니지요.
선택은 본인이 하고서도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 감히 하나님을 니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믿음의 이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삶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양육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어떤 리더 보고서나 아니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에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문이 열릴 때, 자신의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열매가 맺어질 때, 행복에 겨워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잘되면, 잘 살 때, 행복할 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바라보시고 예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들 우리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 원망과 부르짖음, 절규 가운데 이 수백만 명이 울부짖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절규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고요히 눈을 감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말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먼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앞에 둔 것과 같은 앞뒤 좌우가 막힌 것만 같은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 두 발 딛고 있는 땅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길이 있으니 바로 하늘이지요. 앞뒤 좌우가 막힐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길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말은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도망가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규하고 원망하며 비난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거리면서 포기하지 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심으로 우리 또한 안심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가만히 있을지니,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 문제의 해결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침묵하고 무엇을 하실지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상황들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침울한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함으로 우리가 내뱉는 기도가 아닌 듣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간구함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막힌 것만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돈을 빌리고 장소를 찾아가고 여행을 가고 내 마음을 이루하는 갖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소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가만히 서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부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제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 가슴속에 박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그렇게 이 고백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지난 80년간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 그 기도를 담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모세가 이 나일 강가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오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보려 했던 야망 있고 열망 있던 청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과 열망과는 달리 그의 실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산상조각나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방랑자의 삶을 두 번째 40년 모세의 시간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막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지내왔고 평범하게 늙어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 과정을 거친 모세가 자신이 묵상하고 자신이 기다리고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의 삶 가운데 체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이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튼 다른 아이들처럼 이 두 아이는 남자아이기 때문에 동물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첫째 아이는 이 동물 중에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맹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맹수를 좋아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아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이 동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을 찾아가는데 너무나 허름해 보여서 여기 동물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고 돈을 치르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한 강화 유리로 된 이 유리 사이에 진짜 동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물이 앉아 있는 거냐면 이 사자가 앉아 있고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찍은 사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박제가 아니라 사자예요, 사자. 이 사자가 이 강화 유리 이 3cm 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전 겁이 나더라고요. 사자를 그림책에 보다가 쇠창살 넘어 있는 사자를 보다가 유리 사이에 있는 이 사자를 처음 봤거든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갈기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사자를 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리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이게 인형이 아니고 진짜 호랑이입니다. 진짜 있는 호랑이. 그 다음에 퓨마도 봤어요. 다 안 보여드립니다.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퓨마도 보고
그 맹수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타고 왔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쇠창살 가운데 있는 이런 호랑이 봤을 때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그 조금 굵은 이 유리 넘어 있는 호랑이를 보고 나니까 그때 이후에 제 아이의 이 그림책 가운데 등장하는 호랑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호랑이를 볼 때마다 어흥 하면서 바로 서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3cm 남짓 때는 이 유리 너머에서 본 그 경험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확신하며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죠. 그림책에서 본 호랑이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듣던 퓨마가 아니라 실제로 유리를 두고 본 그 퓨마와 호랑이가 너무나 살아있으니까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그렇게 맹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동물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전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동체 전체가 읽으며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와 청년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방황할 수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예비 부부들도 계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의 믿음의 기도를,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주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교회를 섬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한 성도가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는지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말씀의 진리들을 통해서 저는 봤고 지금 또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 신앙 자체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의 여파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의 여파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기에 우리 모두가 은혜와 기적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순간도 내가 한 것이 없으며 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길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독 청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또한 만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과 성숙을 할 때는 평화와 평온의 시대가 아닌 고난과 인내와 환난의 시대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며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며 반드시 하늘길로 이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규가 아니요 원망이 아니요 비판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최고의 결과가 아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위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